네, 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234회, 오늘은 쾌락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쾌락이냐, 무슨 쾌락의 중독식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크리스찬이라 해도 너무나 쾌락이 심한, 쾌락 중독이 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쾌락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락 중독을 얘기하면서 쾌락은 참 힘이 세다는 생각을 합니다. 쾌락은 힘이 세다. 쾌락은 힘이 세다. 자신의 결심과 의지, 노력과 결단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쾌락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저건 불신자들이 해당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휘파람 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쾌락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쾌락은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희락의 차이를 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요, 희락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사람은 희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지구 끝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희락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할 뿐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희락은 조금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됩니다. 이러한 쾌락을 평생 쫓아서 지구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쾌락을 쫓아서 그 강한 힘, 쾌락의 강력한 힘, 마수에 한번 걸려들면 모든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쾌락은 음식, 섹스, 물질, 권력, 명예, 여기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 중에 어느 하나에도 나는 저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쾌락의 위험과 강력한 파워에 대해서는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피로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오는 피로고 하나는 정신적으로 오는 피로입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이성적으로 너무 과로해가지고 이성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오는 피로는 감성적으로 너무 과로해가지고 감성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쾌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체적으로 피로한 사람은 밥 먹고 자면 됩니다. 자면 풀리고 너무 피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액팅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피로한 사람은 다릅니다. 굉장한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vampire desire. vampire라고 하는 것은 vampire. 흡혈귀 아닙니까? 흡혈귀. vampire desire. 흡혈귀의 욕구. 피를 빨아먹고 싶은, 피를 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 vampire desire. 이게 생기는 거죠. 왜? 이 너무 소진되어져 있는 감성 피로를 축축하게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피란 말이에요. 피. 나무의 피란 말입니다. 흡혈귀는 나무의 피 빨아먹는 귀신 아닙니까? 나무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바짝 메마른 감성을 축축하게 젖혀주어야, 그래 해야 피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감성 에너지입니다. 정신적으로 과로해서 감성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뱀파이어 디자이어가 생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런 대상이 딱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의 재산을 빨아먹고, 섹스를 빨아먹고, 이런 쾌락에 갑자기 한꺼번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엎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 쾌락 중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굳이 A, B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무슨 소린가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쾌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평소에 그냥 좀 즐기고 싶으면 이렇게도 즐기고 저렇게도 즐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쾌락 중독에는 안 빠집니다.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맨날 하는 짓이 그 짓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특별한 특정한 순간에 특이한 사람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그 일이 그 일인데 평소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바짝 메말라 있던, 쾌락이 뭔지도 모르고 쾌락이라고 하면 아주 막 겁을 내고 저 멀리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뱀파이어, 흡혈귀처럼 피를 찾아서 쪽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일들,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한번 맛을 보니까 너무나 맛있다는 거죠. 내가 이 맛을 왜 모르고 살았던가?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뭐 예수님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쾌락 중독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빨리들어는 한번 하면 끝없이 하는 이게 쾌락 중독인데, 이런 쾌락 중독이 정신적으로 과로해서 감성적으로 소진되어져 있는, 번아웃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그런 기대가 있고, 자기 가족이 자기를 보는 눈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기대치도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런 이성적인 생각은 좀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쾌락 중독이 밀물처럼 몰려오면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짓을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욕심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나가면 또 합니다. 또 오늘 실수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된 상태는
중독에 빠진 상태, 중독.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지면 좌우가 전부 물인 것처럼, 술에 빠지면 좌우 전후가 전부 술인 것처럼, 맨날 보고 듣고 마시고 느끼고 하는 게 그건데, 그 속에서 중독에 빠져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봤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쾌락 중독입니다. 쾌락 중독, 오늘날 너무나 많은 병인데, 이 쾌락 중독 한방 때문에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30년 공든탑 3분 만에 무너집니다. 아니, 단 3초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쾌락 중독에 한번 빠지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원과 쾌락의 원과 관계가 차단이 돼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달콤한 관계에서는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치료입니다. 불치료. 불을 한번 받아야 돼요. 몸이 갑자기 확 아파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아픔이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든지, 무슨 그런 화끈한 스트라이크를 한번 받아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쾌락의 중독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깨어짐이 없고 단절하는 것이 없고 계속 그대로 가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나중에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처음에 조금 이상하고 부적절감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 기라고 그랬습니다. 기. 기와 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쾌락이라고 하는 강한 나쁜 일들, 나쁜 자극이죠. 쾌락은 나쁜 자극에 처음에는 역기입니다. 역기. 기가 거꾸로 반항을 해서 기항, 기가 항거를 하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은 기가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기가 순하게 되는 거죠. 기순. 기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서 아무런 저항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내성까지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밖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병을 돋구어주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깨어야 됩니다. 왕창 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물질 문제나 어떤 문제 또는 영적인 어떤 문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한꺼번에 한 방에 왕창 깨뜨려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깨어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슨 자기 자신의 체면 같은 거 말할 겨를도 없고, 내가 설 자리도 없고,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을 것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체면이나 차릴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창 깨뜨릴 때, 깨뜨리고 난 다음에 느끼면 그때는 늦어도 아주 늦죠. 어쩌면 인생의 막판에 끝판에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왕 깨어질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 아직 재기의 기회가 있을 때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쾌락의 중독을 깨뜨리는 큰 은혜는 깨뜨림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몸이 아프고 가족 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고 막 반발을 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쾌락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어렵게 이렇게 만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말이 없다.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말이 없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광야, 고난을 헤쳐갈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압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말이 없다. 감동하는 선생님은 말이 없다. 알고 있어도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보고 계신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쾌락 중독 중에서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이것은 끊으라고 말을 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이런 것은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왜 싫을까요? 쾌락되기 때문에. 쾌락에 중독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먹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거기서 손을 놓죠? 그것 때문에 큰 아픔을 당해봤을 때, 큰 병이 생겼을 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뜨거라 하면서 손을 놓게 된 것입니다.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짐. 깨어짐의 순간,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어짐의 순간이 옵니다. 깨어짐의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쾌락은 매우 힘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있는 음식과 매력이 넘치는 이성 앞에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데 명예와 권력과 파워 앞에서, 물질 앞에서 견딜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고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계속 나가다 보면 중독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지금 내가 이런 홀리한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일에 지금 종사하고 있고 그러한 소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감성이 억눌려 있고 바짝 메말라 있을 때 강력한 쾌락에 몰려오면 한순간에 엎어지고 맙니다. 예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평소에 우리의 감성을 존중해 주십시다. 감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성을 사랑하십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죠. 일을 하면서 쉬어가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렇게 쉬어가자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의 감성을 많이 존중해 줘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면 이러한 쾌락 중독에도 훨씬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감성적으로 여유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면 어떤 돌발적인 쾌락이 올 때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평소에 너무 이성적으로만 몰아붙이고 강하게 그러면서 감성은 소진시켜 버린다면 어느 날 갑자기 쾌락이 오면 이게 뭔가 하고 정신없이 덥석 미끼를 물어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생수를 마셔서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닷물을 자꾸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이 나는 쾌락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 더욱 조심해서 우리 역시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진된 우리 몸을 잘 가꾸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